인하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아멘. 인생길의 시련과 역경으로부터 성도들의 발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사모하며 이 예배의 자리에 모였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확신 가운데 돌아가는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곧 충만케 하옵소서. 잊으리고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소서.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틈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 충만하여 그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37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384장 찬송 부르신 후에 조명희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300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받으라.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22년은 코로나와 경제, 전쟁, 여러 가지 암울했던 것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지났을까요? 저희들을 특별하게 하나님 자녀 삼아주셔서 모든 것을 이기고 소망을 갖게 하셨음을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23년은 은혜의 비를 내리셔서 근심, 걱정, 모든 문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다 깨쳐주시고 행복의 삶 마음껏 누리는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으로 충분하게 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평소에 훈련된 사람, 주님 음성 듣는다 하셨습니다.
수유동교회 모든 분들이 주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감사하며 불평이 없고 원망이 없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선진들의 눈물 어린 기도로 너무도 많은 축복을 받은 이 나라, 어떤 진영에도 속하지 말고 하나가 되어서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평화와 화합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국민들이 잘 사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우크라 전쟁 하루속히 종식되어서 경제가 회복되고 세상으로 하나 되는 세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5년간 애쓰고 수고하신 이의식 목사님과 그 가정에 편안한 쉼과 건강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명선 목사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믿음으로 사랑으로 성령의 충만한 권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를 목양하시는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성도님들과 소통하며 사랑으로 충만한 목사로서 우리가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목사님, 전도사님, 교육 전도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향종 직분자들 하나가 되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어떤 상황에서도 범사에 감사하며 기도하고 축복받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치유하시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환우들의 병이 깨끗이 나아서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새 가족들이 많이 늘어나서 교회에 잘 정착하게 하시고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충성스러운 헌신자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현은희 전도사님의 귀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왜곡되지 않고 마음에 깊이 남는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2교구 사랑 7, 8, 9 구역의 찬양을 흡양하여 주시옵고 23년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승리자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을 한 절씩 저와 교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 이 시간은 2교구 사랑 7, 8, 9 구역 특성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3년 새해가 시작되었고 또 벌써 18번째 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력으로는 아직 새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4일 후인 설날이 첫 새해의 첫날입니다. 그런데 7, 80년대에는 1년의 첫날인 1월 1일은 휴일이 아니었습니다. 제야의 종을 치고 해가 바뀌었는데도 1월 1일 첫날은 휴일이 아니었고 또 해가 바뀌었다는 행사도 많지 않았습니다. 음력 설 구정이 되어야 설 연휴를 보내면서 가족과 함께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까치까치 설날은 어저께고요. 우리 설날은 오늘이래요라는 동요가 그때의 실정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신처럼 첫날을 잘 지내야 1년이 잘 풀린다고 하면서 설날은 그 어느 날보다 더 잘 지내려고 조심조심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설날이 1년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지냈고 그날에는 늘 한 해의 소망이, 간절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설날이 되면 점을 치거나 복을 기원하는 것과 관련된 유점, 오행점, 토정비결 같은 것을 보는 것이 풍속이 되어 왔고 지금도 새해만큼은 꼭 점을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디지털이 훨씬 더 발전을 해서 쉽게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기업이나 금융기관에도 무료로 보는 운세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또 각종 사이트에서도 무료로 운세를 보게 해주면서 광고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그만큼 보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점을 보는 사람들의 심리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사람들이 점을 보는 가장 큰 이유는 불안 때문입니다. 사람은 아직 경험하지 않은 일이나 또 예측 불가능한 경우에 그리고 또 간절한 바람이 있을 때에 불안해합니다.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리고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어그러지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에서 벗어나고 안심하고 확신을 얻으려고 하는 그러한 심리 때문에 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연세대 심리학과 이동기 교수는 인간은 불안하고 고민이 있을 때 누군가의 말을 참고하거나 자신이 생각했던 방향으로 잘 가고 있다는 확신을 얻으려고 한다고 하면서 점에 많이 의존한다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현재의 불안함이 많이 있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연령별대로 봤을 때에도 20, 30대가 가장 점을 많이 본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20, 30대가 가장 불안을 겪고 있는 세대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가 우연히 극동방송 뉴스를 듣게 되었습니다. 기독교인 중에 10명 중 2명이 점을 본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점을 본다는 것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 모두가 미래에 대한 불안한 마음은 나도 모르게 떠오르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기는 하지만 불안감이 엄습해 올 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은 하나님 안에서 해야 합니다. 불안함의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그 원인을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과 확신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미 주신 복과 또 영원히 누릴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미래는 확실하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시편 말씀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며 그의 삶은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을 함께 보시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 더욱 평안과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은으로 시작하면서 먼저 복 받을 만한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복 받을 만한 사람은 첫 번째로 1절을 보시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기에서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은 정도의 차이 그리고 죄의 모습이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그러한 것으로 구분이 되기는 하지만 모두 하나님을 떠나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면서 죄의 경험을 가지고 죄에 빠져 사는 사람들입니다. 악인들의 꾀는 어떤 꾀인가요? 하나님을 떠나 살고 있는 자신들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적당히 믿어라. 좀 즐기면서 살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복 받을 만한 사람은 그런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들의 길은 어떤 길인가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속이기도 하고 또 위법한 일들을 하면서 자신들의 삶의 방식이나 태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줍니다. 그러나 복 받을 만한 사람은 거기에 호기심을 갖고 그들과 교제하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성거리지 않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는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요? 다른 사람을 깔보고 업신여기고 조롱하면서 고의적으로 악을 선택하고 사람들을 선동하여 집단을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면서 그것을 낙오로 삼습니다. 복 받을 만한 사람은 그런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그 집단에 들어가 앉아서 한 일원이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복 받을 만한 사람은 이렇게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그들을 거들떠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가던 길을 의연하게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 받을 만한 사람은 2절에 보시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복 받을 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다는 히브리어로 헤페츠인데 헤페츠는 기쁨과 갈망 두 가지의 의미를 같이 내포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무엇에 기쁨을 맛보면 그것을 계속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맛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19편에서 다윗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하면서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않겠다고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은 나의 기쁨이 되고 말씀을 더욱 갈망하게 됩니다. 그렇게 갈망하니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기서 묵상한다는 말은 반복해서 중얼거리고 또 외우며 그 말씀에 대해 깊이 생각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린 시절에 엄마 심부름을 한 경험이 있으실 것입니다. 엄마가 가서 양파 2개, 호박 하나 사오고 또 그리고 네가 먹고 싶은 과자를 하나 사와라 라고 심부름을 시킵니다. 그러면 엄마가 내준 그 숙제를 잊지 않기 위해서 계속 양파 2개, 호박 하나, 양파 2개, 호박 하나 외우면서 슈퍼를 향해 갑니다. 그러다가 친구를 만나면 그것을 잊어버릴까 봐 손을 흔들면서 인사만 하고 계속해서 외우면서 갑니다. 그렇게 해서 도착한 슈퍼에서 보니 양파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호박은 길쭉한 것도 있고 둥근 것도 있습니다. 아이는 엄마가 사오라고 한 것이 무엇일까? 엄마가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장바구니에 하나씩 담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엄마에게 보여드립니다. 그때 왜 큰 거 사왔니? 왜 둥근 거 사왔니? 하면서 야단을 치는 엄마가 있을까요? 네, 엄마는 심부름해온 그 아이가 대견해서 무조건 칭찬하고 또 수고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럼 아이는
칭찬도 받고 또 먹고 싶은 과자도 먹으면서 기쁨을 맛봅니다. 그런 아이는 다음에 엄마가 심부름을 시키기를 오히려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말씀을 보면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바로 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말씀을 읽으면 바로 기도를 하게 되죠.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이러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따라 살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생각하고 읊조리며 하루를 보내면 내가 막다른 상황에 말씀을 깊이 생각하며 적용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잠들기 전 말씀을 붙잡고 살아온 하루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며 기도하면 칭찬하기도 하시고 또 지적하시기도 하시고 위로하기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성령의 감동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 말씀의 맛이 얼마나 달고 말씀을 묵상하는 일이 얼마나 즐거운 일인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하늘의 복이 함께하는 복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이며 복이 보장되어 있는 사람,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복이 있는 사람, 그 복은 어떤 복일까요? 3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일은 모두 통하리로다. 아멘. 예, 복 있는 사람이 받는 복은 한마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는 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냇가는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를 보면 자연적으로 생긴 냇가가 아니라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도랑을 의미합니다. 누군가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가장 좋은 위치에 정성스럽게 나무를 심고 또 계속 보살피기 위해서 수분을 잘 빨아들일 수 있는 도랑을 만들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이 있는 아주 좋은 위치에 심겨진 나무이고 수분을 계속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도랑 곁에 있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뿌리가 또 나뭇잎이 마르지 않고 시간이 갈수록 뿌리는 더 깊게 내리고 비바람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계절을 따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받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복 있는 사람이 받은 복은 시냇가의 나무처럼 말씀의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이고 말씀에서 샘솟는 은혜를 공급받으면서 믿음의 뿌리를 더욱 깊게 내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어떤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믿음이 자라나며 성령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3절에서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형통하다는 히브리어로 찰라흐라고 하는데요. 그 뜻은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비바람에도 계속 자라고 성장해서 결국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걸림돌이 있어도 앞으로 나아가고 고난 속에서도 계속 발전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라는 뜻을 가진 찰라흐를 우리 한글 성경은 형통하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형통하다의 뜻을 국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뜻대로 잘 되어가다입니다. 번역을 참 잘한 것 같습니다. 형통하다가 뜻대로 잘 되어가다인데
누구의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일까요? 네,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은 형통하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이 바로 형통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하다라는 생각을 할 때에 고난이 없는 평탄한 삶,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그러한 것을 형통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 발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고 발전하는 삶은 아무 일도 없는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난과 실패를 통해서 더 발전하게 됩니다. 고난과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 뜻 안에서 나아가고 발전하는 것이 바로 형통한 삶입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이스마엘 상인에게 노예로 팔려가고 다시 이스마엘 상인은 보디발 장군의 집에 요셉을 노예로 팝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함께 자라고 지내왔던 형들에 의해서 죽을 뻔한 경험을 당하고 또 이렇게 노예로 팔려오기까지 요셉은 참으로 심정이 참담했을 것인데 성경에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한 말씀인 것입니다. 노예로 팔려가 보디발 장군의 집에 들어온 것은 요셉을 총리로 세우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노예로 팔려서 살면서도 또 억울한 누명을 써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도 신세 한탄을 하거나 불만 불평을 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묵묵히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살았고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노예의 신분을 시작으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발전하여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형들에게 절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성경은 요셉을 노예로 있는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삶이 형통한 것은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당장의 성공과 실패에 관계없이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분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더 발전하고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가는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누군가에 의해 좋은 위치에 심겨지고 보살핌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에 깊이 관여하시면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십니다. 고난이 올 때 힘을 주시고 외롭고 슬플 때 위로를 주시고 또 절망의 상황에 소망을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늘 안정적이며 평안하며 어떤 고난과 실패가 와도 결국 승리하는 삶,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고 또 6절에서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마지막에 심판을 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복된 삶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악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4절에 보시면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악인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겨는 가볍고 뿌리가 없고 또 어디에 붙어 있지도 않고 생명력도 없고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쉽게 흔들리지 않고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반면에 겨는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이리저리 흔들리고 날아갑니다. 악인들은 이런 겨와 같아서 바람에 쉽게 흔들립니다. 여기서 바람은 무익하고 공허한 것을 의미합니다.
무익하고 공허한 것에 잘 휘둘리고 고난이 오고 실패를 경험할 때 스스로 버틸 힘이 없어서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그 마음이 확고하게 의지하는 곳이 없어서 안정적이지 못하고 늘 불안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지막 5절과 6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심판이며 멸망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악인들의 마지막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평안한 삶을 살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불안한 삶을 살게 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결국 악인들의 꾀를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강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유기에 쉽게 흔들리고 또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고 그 마음은 항상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입니다. 그 불안과 초조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다른 것에 집착하거나 중독성 있는 것에 빠지거나 또 점을 쳐서 점쟁이의 조언에 따르면서 안정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는 미래가 불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따는 사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이미 평안과 풍성한 열매와 형통한 삶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올 한 해 평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의 삶을 선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악인들은 생각보다 우리에게 가까이에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마시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마시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마시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는 생활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실 때에 우리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큰 나무로 자라서 때를 따라 풍성한 열매를 맺고 형통한 삶을 사시게 될 것입니다. 크게 잘 자란 나무는 참으로 유익한 존재입니다. 많은 새가 찾아오고 또 사람의 쉼터가 되어주기도 하고 맛있는 열매를 주기도 합니다. 언제나 말씀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큰 믿음의 나무가 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유익을 줄 수 있는 형통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 드리시겠는데요.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듭니다. 우리가 작은 틈만 보여도 어느새 우리 가까이에 다가옵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삶을 통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않는 삶,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주신 은혜를 나누며 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수유동교회와 세우신 정명석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실 텐데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정말 오직 의인의 삶,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깨어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들에게 틈을 보이지 않고 항상 깨어있어서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이 앉지 않는 지혜로운 자와 같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복,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 은혜의 샘이 마르지 않는 삶,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면서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 복을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들을 더욱더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도원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수도원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되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여서 이 지역에 많은 믿지 않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 가운데 세워주신 우리 정영석 담임 목사님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이 수요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고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어떤 온 성도가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 수요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성장하고 부흥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2023년 한 해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2023년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도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복된 삶을 살게 하시고 받은 복을 나누며 전파하며 사는 수유동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수유동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정명석 담임 목사님을 후임 담임 목사님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정명석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과 능력으로 하늘의 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수유동교회가 다시 일어나고 다시 부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의식 원로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은퇴 이후의 삶도 주님이 친히 주장하여 주셔서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과 또 836번째 1000번째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로 드리는 손길에 감사할 제목을 더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드리는 손길 위에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설 명절 예배 안내입니다. 설 연휴인 21일 토요일과 또 23일 월요일, 24일 화요일에는 기존대로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날인 22일 주일은 1부, 2부, 3부 예배는 그대로 드리고 오후 예배는 없습니다. 그리고 1부, 2부, 3부 예배는 세대가 함께 드리는 통합 예배로 드립니다. 앞으로는 몇 차례 통합 예배가 이제 계속 진행될 텐데요. 통합 예배를 통해서 가정이 더 믿음으로 세워지고 또 장년과 부서가 함께 부흥되는 그러한 일들로 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여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예배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